소리를 내서 하는 말이 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을 그걸 염송이라고 말하고 그걸 이제 그 염불이라고 그러고 그 방석 들고 편한 데 아무도 오셔서 그냥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그 이제 연습을 좀 하셔도 돼요. 하시면 이렇게 발 염주 다 가지고 계시죠? 네. 하나 들고 하루에 108번씩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자기에게 명령하듯이 다스리듯이 베풀어 주듯이 자기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것을 그걸 염불수행이라고 그래요. 생각보다 쉬운 일 중에 하나인데 다 알기는 다 아는데 실천하기는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따라 해보겠습니다. 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같이 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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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은사 스님 때부터서 이렇게 설법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 저도 대를 이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감사 명상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요즘처럼 템플스테이가 없을 때 수련회가 있을 때 그때 저는 그 교재를 쓰고 그래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수련회를 같이 공부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이제 저 잠깐 보시면은 이제 수행이 어려운가라고 듣다 보면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수행을 왜 하는가 이제 질문하잖아요. 왜 염불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이제 질문하듯이 곧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듯이 그렇게 이제 해나가다 보면은 이제 답이 자기에게 있어요. 질문하는 것에서 지혜가 생기고 광명이 생기고 복과 지혜가 생기지. 그러니까 수동적인 삶을 받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냥 억지로 밥을 먹었으니까 설거지를 해야지 이러지 말고 밥을 먹었으니까 설거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인생 법칙이 딱 그거 같아요. 그거를 이제 지저분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은 기쁜 거는 좋지만 늙는 건 싫거든요. 근데 싫은 것도 기꺼이 뭐죠? 받아들일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분표나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오늘 좀 보시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조사에 의하면은 거의 80% 이상 95% 이상이 다 자기는 보고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대다수.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많고 큰 일을 하고 좋은 그 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자기가 복이 없대요. 아니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 이제 그걸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고하는 생활을 계속 반복적으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구하는 일만. 이거 살다 보면은 요거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끝나고 싶잖아요, 그죠? 요번 일만 하면 그 다음 일 또 생기거든요. 요거 채우고 나면 더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가지는 것에 대한 그 욕망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있는 동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태어난 자는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그 고통이 똑같이 뭐죠? 그 뭐라 그래야 돼? 또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는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를 해야 돼. 그게 수행이에요. 근데 이거를 먹기는 먹어놓고는 치우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안 맞는 거죠. 나랑 안 맞고 세상에서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문제가 생기고 가족에서 이제 사이에 문제가 있고 뭐 서로 할 것만 조금씩만 같이 나눠서 해줘도 그런 문제도 없을 텐데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식 복 없다 이 생각도 하고 남편 복 없다 이런 사람은 거의 90% 이상. 내가 남편 복 있다 이런 사람이 참 드물어요. 같이 살면서도 복 없대. 이제 남편이 안 계신 분한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있었기만 해도 좋겠다 이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식 때문에 속 뒤집어서 좋겠다 이래. 그러면 자식 없는 사람한테서 물어보니까 속을 새겨도 좋으니까 있으면 좋겠다 이래. 뭔 얘기인지 하여튼 내가 이제 병 들었어. 병 들었잖아. 이제 아프잖아요. 아프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병 앓는 것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하거든. 이 병 저 병을 생각하고 이게 나한테 있는데 보통이지 이러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 그리고 돌아가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파도 사는 게 낫대. 40부제 지내고 제 지내보면은 돌아가시면은 가끔 이제 이렇게 대화를 좀씩 하거든요. 들어보면 그래도 아파도 좋으니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다 탐착, 어서 와요. 탐착이고 애착인데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은 다 간단한 것을 설명해요.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나한테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야 복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거 들여다보면 이게 내가 늙어서 어떡하나 죽어서 어떡하나 내일은 어떡하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건 다 미련한 짓이거든요. 그냥 지금을 감사해야 돼요. 마스크를 썼어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나마 그 마스크 쓰고 참 기도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답답하고 그런데도 이걸 쓰고 있어야 내가 사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그 유럽에서 옛날에 그 역병이 돌았을 때 그 비율만큼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아주 양호한 상태에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커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만큼 많이 지금 인명이 손실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완전히 지금 비극이거든요. 20세기도 아니고 18세기도 아닌데 지금 21세기거든요. 이런데 2만원 사람이 감기 같은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은 도저히 문명사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비극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베스트라든가 이런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그런 고통은 흑사병이라고 하잖아요. 흑사병.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는 과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뭐죠? 행동을 그렇게 가져요. 그래 아무것도 없어. 정한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이게 정한 법이 없어요. 내가 가난해야 될 정한 법이 없어. 정해놓은 법이 없고요. 그렇죠, 그죠? 내가 정말로 부자로 살게 될 어떤 것도 정해놓은 법도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 똑같이 이게 평등하게 작용하거든요. 어떻게 작용하는가? 평등한 것으로 크든 적든 전부 각기 받아들이는 이 뭐죠? 질량과 이 물질 이런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건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면역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은 햇빛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아니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점이거든요. 다 똑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풍요롭게 살고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부자로 살고 이런 경우가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긴 세월을 제껴놓고 보면은 인과율을 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저녁 드셨지요? 네. 힘 좀 냅시다. 그래서 그거를 그 긍스님들께서나 서가세존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이제 사람을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몸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몸아라고 그래요. 몸에 내가 있어. 그래서 인식에 나가 있어. 그 시가라고 그래요. 뭘 알아듣고 보고 느끼는 걸 시가라고 그러거든. 지금 요즘 말로는 정신 아가 있어. 나라고 하는. 작용에 나가 있어. 그죠? 보편적으로는 몸 아가 있고 또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자기 이제 마음아. 나라고 말하는 시가라고 이렇게 표현해. 안식자를 써서 알아차리는 그 자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전에 의하면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 몸뚱아리도 거기에 또는 실체가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하거나 감정이거나 마음이 있거나 정신이나 이런 과정이 있어서도 사실은 전부 뒤져보면은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주제가 없어요. 이 문제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가장 큰 이 고리처럼 걸려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거든요. 세상에 이게 있는데 왜 내가 없나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재행무상, 재법무아 이러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내가 살면 뭐하노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구하고 사는 방법을 채택한 삶을 그거를 우리는 형상적인 것만 그러니까 몸의 형태가 있음으로 해서 그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똑같은 관계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중심적으로 모든 시각이 거기에 들어있으면은 이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을 이거를 시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닌데 그냥 정신이나 마음아 이러잖아, 그죠? 마음 이러잖아, 그죠? 내가 이제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주제도 내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생각 이것도 생각의 힘도 어마어마한 일이거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도 오래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도 자기 실제성이 없어요. 지금 나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은
그걸 업신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업아 그렇게 표현해요. 업이 따르는 나만 이렇게 남아있어.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실체라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여기에는 정한 바가 없어서 어떤 업에도 정해놓은 것이 없어요. 이제 다만 이런 계속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남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업이 쫓아다녀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하셔야 돼요. 뭐라고? 남는 것은 업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걸 안 믿는 것 같은데도 믿고 안 믿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법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법칙이라는 게 그 뭐냐면 아침 밥 먹으면은 점심 지나가고 밥 안 먹고 토끼 새끼 굶으면 배고픈 거 있잖아. 그것도 하나의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 이제 뭐 심어놓으면 이렇게 자라잖아. 그죠? 우선 풍조에서 자라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 법칙인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서 남는 것은 요게 업대로 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껍데기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껍데기로 사는 모든 과정이 우리가 이제 뒤집어 쓰고 이제 이렇게 살아.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마음속으로 구해. 집이 좀 나은 거 구했으면, 장사가 잘 됐으면, 내 자식은 잘 됐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 결혼할 때는 자기 부인이 엄청나게 이쁘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아저씨들한테, 남편들한테 내가 물어봤거든요. 지금도 남편이, 아내가 이쁘냐 했더니, 100명이면은 딱 1명, 2명은 그래도 난 이쁘게 느낍니다. 이래. 이쁘다라고 말하네. 느낀다. 그래. 그만큼 난 진짜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퍼뜩 이해가 돼야 되는 것 중 하나거든요. 이제 처음에 볼 때는 너무 이쁘잖아. 다 이쁘니까 결혼하자고 했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뭐 하겠어요, 그죠? 평생 인류가 문학이나 소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바탕에서 출발돼요? 사람 얘기에서 사람 얘기잖아요. 그것까지는 조사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렇다 그래요. 진짜. 근데 이제 그게 그 이쁨이 지금 있나 그러면 없잖아요. 있는 사람도 서로 있긴 있어. 근데 이제 그 시각이나 이 시각하고는 절대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관념은 전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늙으면은 이건 추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 괴로워지면 어떡하나, 아프면서 병들면 어떡하나 이러잖아, 그죠? 그것은 전부 자기에게 이익되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건 이익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생활 속에서 여전히 이제 껍데기만 보고 살아. 평생 껍데기만 이렇게 보고 형상만 이렇게 살아. 근데 근생들 법문에 의하면은 절에 이제 그 비유가 그 얼음하고 물하고 자꾸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이게 뭐든지 얼음처럼 보잖아. 형상으로만 보는 거야. 육체, 이 재물, 사는 거 전부 이게 형체로만 보는 거야. 근데 그 형체의 본질은 뭐예요? 물이거든. 바탕이 물이거든요. 이런 모양을 있어도 그 근본이 물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비유에 의하면은 여기에다 넣어도 물이고 여기다 넣어도 물이고 이건 네모나잖아, 그죠? 네모나도 물이고 그렇죠, 그죠? 조그만 컵에 물에 넣어도 그건 물이고. 옛날 말도 스님들은 걸 차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찻잔 안에 넣어도 물이고 술잔에 넣어도 물이고. 모양색만 다르지 실제로 뭐가 달라요? 그
그 물이라고 하는 본질성은 전혀 안 변하거든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스럽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변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가 가난한 업이 있거나 가난한 괴로움이 있거나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기의 인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업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보면 내 인생에 복이 있는 사람이면 100명이면은 5명, 6명도 말하기 힘들고 다 자기가 복 없는 사람이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모양을 어떻게 깎아놔도 그 형체는 화려하게 있거나 또는 안 보이거나 감춰져 있거나 그래도 본질은 뭐라고요? 물인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설교하는 법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이게요, 본질은 계속 같은 거예요. 그 본질에 그 껍데기만 제끼면 되거든. 내가 복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냥 지금 그 순간부터 복 없는 사람이야. 내가 재수 없는 사람이다. 어디서 많이 그런 말 한마디 들어. 아주 어디 왕재수 이런 말 듣잖아, 그지? 저는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10월 지나가면은 이제 다 좋아하기를 바라지도 않아. 근데 누군가가 나를 보면은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도 생기고 그냥 이제 유튜브에 그 정현스님 이름 찾아서 그거 듣고 있는 동안 하는 일도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병을 낫는 사람도 있고 이건 시각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하지 않은데도 불행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본사는 왜 왔는가? 걱정, 근심돼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걱정, 근심으로부터의 벗어나고 걱정, 근심으로부터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본래 걱정하고 근심할 내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내가 편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을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그 옛날 그 가르침은 그렇게 표현했고 이런 말을 다시 설명한 것을 천수경의 끄트머리에 보면은 시방, 상주 분리돼 있잖아, 그죠? 네. 상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저 개인적인 이 고통이나 이 아픔만이 내 삶의 인생에 이게 복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생의 생각을 되새기고 있는 그러면 되새기고 있는 나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거는 평생 껍데기 육체를 가지고 살아도 불행한 인생으로 살다 끝나요. 아프다 끝나고 괴로워하다 말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업이라고 표현했고 뭐라고 말해야죠? 굴레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멍에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게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게 사회이든 이 우주든 삼라만상이든 저 지나가는 벽시가 나한테 저 고통의 멍에를 뒤집어 쓰는 적이 있던가요? 없어.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아픔들이 어디로부터 해서 어디로부터 출발되냐면 오직 우리가 이해하고자 말을 붙여서 그렇지 그건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다 마음에 그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해요. 뭐라고 오해해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걸 써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누구든지 사주팔자가 어찌 됐든지 관상이 어떤지 먹고 사는 게 힘들든지 아픔이 있든지 할 것 없이 그런 모든 복잡하고 다단한 아픈 고통스러운 생각으로부터 이제 그쳐야 돼.
그걸 옛날 말로는 지관 이렇게 말해요. 그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그치는 거예요. 지관이라는 것은 그친자는 얘기죠. 그치는 거예요. 흐름을 그쳐야 돼. 어떤 상황, 어떤 장애,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그건 마음으로부터 딱 원력을 딱 세워서 뭐 해야 된다고? 그쳐야 돼. 그리고 관해야 돼. 그걸 지관 그러거든요. 옛날 말로. 지관 그래야 되죠. 본문 들어보시면 다 아시죠. 그죠? 지관, 그쳐야 돼.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불합리한 자기의 깃들어 있는 힘들고 하는 모든 생각을 그쳐야 돼. 감정이든 이 미움이든 원망이든 이 모든 것들을 그쳐야 돼. 아니 그게 그쳐야 돼. 그치는 연습을 하려고 지금 와 계신 거예요. 모든 그친 상태에서 이거를 얼음이라고 보지 말고 이게 고체가 아니고 그렇죠. 딱딱한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난한 운명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정해졌지 않다라고 하는 것만을 내가 재확인하는 것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어떤 납득되시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흐르잖아요. 그죠? 늘 흐르고. 아니,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사실은 이 딱딱하게 보이는 것 같은 형창이 있는 보이는 걸 이걸 색이라고 하잖아요. 색불 이색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물질이라고 보이는 모든 것들도 다 뭐가 생겨요? 얼음은 어떤 모양으로 있다 하더라도 본질은 뭐라고? 물이에요. 흐르는 거예요. 그게 물질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에 이제 관하면 돼. 뭐라고 관해야 되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점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점심이라고 그래요. 점안. 마음에 점을 딱 두는다 이런 것을 점안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딱 둬야 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연습을 하시면 연습을 해요. 하루에 108번만 좀 해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 심심할 때 하시면 돼. 억지로 목숨 걸고 할 거 없어. 차분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지 많지. 천지 만물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나를 지켜주기 시작해. 나를 보살펴주는 기운력을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는 과학으로나 문화로나 역사로나 또 이렇게 체험으로나 어떤 경우로든지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있고 그것은 생겨와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외우면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눈을 감고 하셔도 되고 눈을 뜨고 하셔도 되고 누워서도 되고 엎드려 계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그 심심할 때 하시면 돼. 그 명상이거든요. 스님들께서 선언해서 허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참선하시는 수행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하시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막 지나갑니다. 이제 저 얼굴도 저 좀 보십시다. 저 좀 잠깐만 봐요. 아이고 힘들어라.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일하고 이렇게 늦게 오시기 때문에 다 힘들어. 하룻밤을 세우는 원동력을 가진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더 이상은 괴롭게 살지 않겠다는 거거든. 내가 원동적인 삶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원동력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이루어져요. 요즘 막 세상이 막 이렇게 변해가고 막 흔들려 가잖아요. 그래서 묘한 일이 생겨요. 서로 다 그러면 좋지만 받아들이는 차이에 따라서 원성취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저런 지원사에 한 번도 안 오신다 하더라도 유튜브나 강의나 TV 강좌 이렇게 이거 보잖아요. 그죠? 보고 그걸 듣고도 좋은 꿈을 꾼다든가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또 아픈 병고에서 좀 해탈해 가는 과정이 있다든가 그렇죠. 병 중에서 크게 힘들어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에 있는
사람도 이게 나한테 전화 와서 감사 전화가 한 번씩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나는 몰라요. 당신이 전화를 해주니까 알죠. 그 스님 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해주시는 것도 큰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시장보살님이 하신 거, 불보살님이 도와주신 거고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신령스러운 자기의 삶의 에너지가 그걸 키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 의사스님은 이걸 사이클을 맞춘다 했어요. MBC를 맞추면 MBC가 들려오고 보여지고 채널 맞춘다 이렇게. 요즘 말로는 채널링이라고 그래요. 우주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듣는다 이거 채널링 이러잖아, 그죠? 자기 자신을 좀 믿어야 돼요. 인간은요 위대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육체 이 세포 하나하나 뇌 작용을 아직도 다 이게 검증이 다 끝나지 않은 세계거든요. 우리 머리 우리 안에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어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불가사의가 아직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옛날식으로는 지장모살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근데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낳지 않는데 낳는다든가 지금도 그런 일이 지금도 생겨요. 근데 그거를 철원 심원사에 와서 꼭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뭐라는 것? 중생은 일체 모든 생명은 원하는 것을 하고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스님으로서 세상 살면서 발견한 건 딱 그거예요. 반드시 원하는 것이 생겨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기지도 않아요. 원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아져요. 그래야 좋아져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불자님들이 좋아지는 것을 저는 보고 싶고 그걸 느끼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고 아주 너무 이게 솔직해서 이게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내가 밥 좀 먹고 살거든. 올 겨울에는 어떻게 살는지 몰라. 다 같이 고생하는 거. 전 인류가 지금 치는 고통하고 있거든. 근데 이겨내셔야 돼. 이거 지금 이 병균은 지나가요. 그리고 또 더 센 것이 올지도 몰라요. 이 혹독한 이 기간을 이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지나가요. 현명한 사람은 기도할 줄 알고 발언할 줄 알고 예경하는 마음을 다 채우셔가지고 돌아올 시간대를 예비를 하고 쫓아서 갖도록 발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수행하는 마음에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초점인 거지. 초점을 자꾸 자기한테 만들어서 새기는 거. 뭐라고 그러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빨리 끊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한테 처한 모든 것을 개선시키고 싶고 좋아지고 싶다면 지관이 그쳐야 돼. 뭘 그쳐요? 걱정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그치고 원망하는 것도 그쳐. 남을 탓하는 것도 그치고 세상 탓하는 것도 하지 말고. 그렇죠, 그죠? 대통령 탓하는 일 하지 말고 뭐 누군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다 마음의 분별이고 다 아무것도 좋지 않은 거. 그냥 그치고 지금부터 집어넣어야 돼. 그런 것을 끊어야지 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내비둬요. 기도하면 온갖 망상이 바글바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증상이에요. 비정상 아니에요. 기도하고 이겨내려면 그런 걱정 근심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안 좋은 일도 집안에 기도하고 천도하거나 예경 드리고 불공한 가정 속에서도 더 나빠질 수는 있어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단언하건대 그 과정이에요.
반드시 그 과정이에요. 업이 지금 소멸해가는 과정이에요. 나쁜 것이 없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어려울 때마다 지장보살을 정성스럽게 다해서 발언하고 예경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형상이 있는 것에 매달리지 말아요. 나쁜 모습에 대해서, 나쁜 생각에 대해서 시비 분별하지 말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쌓아야 돼.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꾸 명상하고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니,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이판사판이 돼가지고 의지도 떨어져가고 기억력도 이제 안 좋아지고 이제 이게 인간적인 것이 똑같아.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몇 번째예요? 첫 번째거든요. 초제 49제를 기도하고 예경을 할게요. 철저하게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안 어려워요. 지장보살 108번 다 부르고 마음속으로 외우세요. 그리고 뭐라고 외워야 돼요? 하루에 108번. 요 세 가지만 하시면 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가서 시비를 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가 듣거나 들리거나 이렇게 시비 부리지 말고 내 업장 소멸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거든요. 표정을 보면 그렇게 할 것 같은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복은 지가 만들어요. 자작자수 스스로 짓고 스스로 뭐라고 그래야 되죠? 받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절에 들어와 살면서 절에 들어와서도 온갖 안 되는 일로 수없이 반복적으로 살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안 그런 법이 없어요.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걸 들여다보고 시비하고 들여다보면 고통스러워서 삶을 못 살아. 그래서 끊임없이 극단적인 삶을 택하거든. 그래서 다 잘못된 관념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대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면서 좀 미소 명상을 좀 하셔야 돼. 싹 웃는 연습을 조금씩 하셔야 돼. 저희 은사 선생님 계실 때 여기 다니던 분들은 웃자 그 소리 많이 하셨지, 그죠? 네. 아하하하 이런 거 은사 선생님 때 했거든. 그때도 이제 목소리도 얼마나 큰데. 근데 그 스님 이제 그렇게 하고 가르칠 때 그때 이제 대학생 1학년 때 2학년 때 이럴 때 들어보니까 저분이 법문은 안 하고 엉뚱한 거 지금 자꾸 가르치고 있다고. 제일 이상한 건 이제 돈님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게 진리였어. 그리고 책에 요 수행법의 집에 그런 거 잘 정돈돼 있어요. 잘 읽으시면 돼. 그래야 정말로 마음에 뭘 얻어요, 그죠? 공명을 얻고 자유로움을 얻어. 이걸 자꾸 하셔야 돼.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외우시면 돼. 뭐라고 이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108번.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혹시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또 이제 건강이 불편한 사람, 이런 또 아내나 남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은 내 남편 남계님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저는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병명도 기억할 것도 없어요. 생명은 불보살님의 그 가피력과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육체를 넘어설 수 있어요.
이런 과정, 환경도 필경은 이길 수 있어요. 필경은 뭐죠? 견뎌낼 수 있는 만한 단지 우리가 뭘 못해야 되죠? 주어져 있는 시험지를 제일 못 풀고 앉았는 거예요. 더 용기를 내시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내 딸 아무개님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세요? 네. 자기 자신이 몸이 아프거나 힘든 사람이라도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님 감사합니다. 내가 좀 많이 써먹어서 허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의사선생님 할 때 그렇게 다 했어요. 허벅지님 감사합니다. 아니 톤도 아주 희한해. 네? 허리님 감사합니다. 그 심지어는 심장님 감사합니다. 수식해서. 그래. 그때 무슨 사이비 종교인가 그래. 저도 그랬다. 그 상자인데도 우리 이제 대학에서 그거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제 현대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 입장, 경전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고 우아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약간 좀 이단처럼 이상한 걸 하시는데 그런데 그게 진리였어요. 지금 이 순간 이게 육체가 이제 소명돼가는 과정이라도 반드시 이렇게 실천하시면 돼요. 제가 은사쌤보다는 제가 조금 세련되게 하는데 근데 완전히 저 육자 빼기 그냥 된장이에요. 토종 된장처럼 같아진 분이셨고 이제 위실력은 당신이 크고 당신은 완도사 나는 반도사밖에 안 돼. 평생 반밖에 못 돼.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시자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집안이 생겨요. 그칠 줄 아는 힘이 생겨. 이거 생각을 먼저 거쳐야 돼. 가난한 생각을 거쳐야 돼요. 불행한 생각을 거쳐야 돼. 내 인생이 이거 불안하다. 이렇게. 이거 환경 안 좋다. 이 생각. 불안하다. 이 생각. 내 자식은 어떻게 되지? 이 생각. 나는 아파서 어떡하노?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 현명하지 않는 그 질문들이에요. 그 잘못된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냥 있는 것 이거 감사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오직 있는 그대로를 고마운 마음을 자꾸 연습을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다 보면은 묘한 일이 생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에 좋아져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해. 아, 이래서 이건 이쁘구나, 이건 고맙구나, 이건 감사하구나.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자기 눈이 가리워진 것들을 불행감이 없어지고 행복감이 기뻐하는 감도가 자기를 좀 더 높아지게 돼. 그러면 이제 입적하고 돌아가실 때도 싹 웃으면서 그렇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욕심이긴 한데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수행하고 가시다가 저 입적하실 때 앉아서 가려고 좀 애쓰지 말아요. 편하게 누워서 병원에 가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좀 큰 소리도 좀 치고 자식들 불러서 야단도 좀 치고 그리고 하여튼 좀 하다가 그렇게 누워서 좀 대주 좀 받다 가시는 2년 그 정비 정원을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다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앉아서 가시려고 애쓰지 말아요. 그거 다 상이에요. 상이 이런 생이 있어. 관상이 있잖아, 그죠? 가난한 상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비루한 상이 있고, 그렇죠, 그죠? 낙노한 상이 있고, 또 뭐죠? 있어, 다. 청빈의 상이 있고, 부의 상이 있고, 그렇잖아, 그죠? 기품이 있는 그런 상이 있고, 상이 달라. 그런 말처럼 이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재상. 모든 상. 이 상 중에 이 상 중에 이거를 몸을 얘기하면 얼굴을 보면 관상이고 몸을 가면 이 신상이거든. 신상 이렇게 말해요. 몸에 신상이 있어.
근데 이게 물질에도 상이 있어. 모양새가 있어. 아니, 집에 가보면 강아지도 이쁜 것도 있고 안 이쁜 것도 있잖아. 사람이 아주 얼마나 영특한지 그걸 다 구분을 잘해요. 이게 이제 상을 자기가 만들어요. 형상을. 얼굴에 자꾸 비관상을 갖는다든가, 또 그저 폐쇄상을 갖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자기 인생의 복을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걸 차단해가지고 받아들일 모든 복력을 다 그쪽으로 차단해놓고 스톱시켜놓고 안 좋은 것을 계속 같은 것을 끌어들이고 앉았으니까 안 이뻐지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잔소리 그러거나 말거나 냅둬요. 냅둬요. 네. 전에 오래전에 본문했잖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냅둬요. 그냥 냅둬요. 내버려둬요. 어떻게 해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도와주고 보살피는 것은 중요하지만 걱정 근심을 같이 수반하면 어떤 병이 들었어. 남편이 병이 들었어. 근데 이제 의리 있는 부인께서 안 떠나고 밥을 해주기는 해. 근데 밥을 해줄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밥을 해주긴 해줘. 그래서 그 처사님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밥을 안 해줘도 좋으니까 좀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적하고 말하고 안 된 거, 지나가냐, 잘못한 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살면서 지옥으로 몰아넣는 건 똑같아. 차라리 그냥 버리고 말든지. 보살펴 주면서 계속 공격을 해. 어린 강아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보살피면서 자꾸 이 악념이 생겨서 마음에 자꾸 자기는 도와주는 거야. 맞아. 네가 아니면 내가 밥이라도 얻어먹겠어. 이런다는 거야. 그게 사실은 맞지. 남편이 많이 잘못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자꾸 들으면 괴로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그죠? 네. 그러거나 말거나 냅둬요. 할 수 없는 것이 많아. 힘든 것은 다 지장보살께 맡기고 의지하고 내가 괴롭고 힘든 일을 반복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이죠, 그죠? 네. 어려울 때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먹어야 돼. 이 연습을 잘 하시면은 금생에 지나가면서 큰 광명을 볼 것이고 먹고 사는 일에 편안한 일을 겪을 거예요. 남지장보살 오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막 남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안 하거든요.